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자유와 평안, 사랑, 희망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멀리 두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대신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가슴을 두드리며 자복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들도 애통해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죄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죄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홀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어떤 환난과 재앙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팬데믹의 상황에 처해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등 온 나라가 혼란스러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가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교회와 가정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옵시고 죄와 회복을 통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우라 나라의 타작마당에서도 이스라엘이 냈던 전염병을 거두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었고 수십 명의 사명자가 생길 때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은 말로 행용할 수 없었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정부와 방역당국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하여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선진국의 면모를 실천함으로써 발생 후 4개월이 지난 요즘은 10명 이내의 극소수 확진자만 발생하여 적극적인 예방에서 완화된 예방정책으로 바뀌었고 건국 이후 초유의 예배 중단이라는 고비를 넘어 정상적인 예배를 자리를 찾아가게 하심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은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의 환란을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사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현 상황에서 탈피하게 하옵시고 믿는 자들의 갈망인 예배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교인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의 참 모습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우리 충강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현실 속에도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며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건축을 건축하는 데 힘써 협력해야 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교회와 가정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줄 줄 믿사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 구약 출애굽기 34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6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갑자기 모든 것들이 멈추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 생각해 보아도 참으로 아득해집니다. 그래도 코로나 사태가 이만큼 안정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삶, 즉 안정된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정된 삶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데 별 문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한 삶이었고 예측 가능하도록 돌아갔습니다. 올림픽도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개학도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개학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순식간에 타격을 입고 느릿느릿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전 세계가 동일하게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영국은, 이탈리아는, 영국과 독일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아니고 다른 나라 뉴스 보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우리의 삶에 커다란 격변, 오늘 신약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 커다란 격변을 일으켰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 볼 때 코로나 이후는 정말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실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우리의 삶도 언제든지 느닷없이 예고 없이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 가능하십니까? 언제든지 느닷없이 예고 없이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통제 불능의 상태가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정전만 돼도 얼마나 불편하던가요? 작은 계획만 틀어져도 안절부절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노예를 참석하고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자동차 시동이 걸어지지 않는 겁니다. 부랴부랴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처리하면서 제 스스로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너무 차분하게 정말 이제 대수롭지 않은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코로나가 가져다준 학습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웬만한 일 정도로는 이제 놀래지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고 힘든 일이 좀 닥칠 수 있어도 그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고민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통제 불능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실 수 있나요? 그것 한 가지만 깨닫게 되더라도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냥 말로만 정말 신앙 했는데 요즘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기독교의 정말 신앙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마감을 짓고 가족들과 다 이별하는 그 순간 내 곁에는 누가 계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덮쳤을 때 아마 불안하지 않게 담대하게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혹시 우리 가정은, 혹시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봐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바이러스로 능히 대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찬찬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처음부터 삶의 불확실성과 모순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안정된 삶을 살면서 우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었지, 우리의 삶에는 이미 코로나19가 들이닥기 전에 인생의 모순과 부조리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으로, 능력 있는 어떤 일을 성취함으로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애써 외면한 것이었을 뿐이지, 사람은 언제든지 태어나는 순간 충분히 늙어버린다는 마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의 말이 언제든지 옳은 것 아닙니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 인간은 언제나 시간에 예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이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고통이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 메가폰, 확성기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속삭이듯 말씀하시지만 행복하니?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참 좋구나.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에 소리를 지르십니다. 진리에, 그동안 외면했던 진리에 눈을 뜨라고. 제발 현실의 삶에 매몰되지 말고 영원한 삶에 눈을 뜨라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것,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장 확실한 미래는 무엇입니까? 50%의 확률, 70%, 80%, 90% 확률의 이야기가 아니고 100% 확실한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바로 그 엄중한 진리를 다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헤셜이라는 유대계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면 적수가 생긴대요. 명예, 권력을 탐하면 경쟁자, 라이벌, 적수가 생긴답니다. 하지만 시간 속에 살아가면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공간은요,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 있지만 시간은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그 시간을 자기가 다 독차지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삶에 고통과 모순과 부조리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모순과 부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은 들이닥칠 수 있나요?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나요? 그건 가능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다 동의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애써 외면하면서 살았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나의 소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광주 이 도시 안의 건물들은 얼마나 계속 존재할까요? 거의 대부분 건물은 다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새로운 건물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사이클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측 가능한 인생의 순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서 9장 11절을 보면 느닷없이 예기치 않게 우리의 삶에 들이닥치는 인생의 부조리를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똑똑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이 시기와 기회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그날 항상 1등 할 수는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재물을 다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심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 열매를 가로채갈 때도 있습니다. 통제불능의 사태는 언제든지 예외 없이 들이닥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당황하고 멘붕에 빠지고 대책 없이 통곡하고 울부짖기만 해야 합니까?
전도서 기자는 세 가지로 인생의 모순과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통제불능의 사태 앞에 세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일상을,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먹고 마시고 마시는 그 일을 작게 여기지 말고 행복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누려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0년을, 20년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내게 주신 하루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통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잖아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합니다. 내 떡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을 구제하는 데 써라라는 것입니다. 억만금을 기부하는 것만큼 정말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내 이웃과 형제를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떡이 도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형제에게 갔다가 누구에게로 옵니까?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의 때, 정신이 맑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더 확진돼서 어떤 학자들은 가을에 다시 한번 이것이 터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자고도 합니다. 만약 엄청난 그런 사태가 다시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오늘 설교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에 들이닥칠 그 위기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집도 사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코로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시급한 질문부터 한번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하고 시급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통제불능의 사태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연 기독교 신앙은 이런 엄청난 통제불능의 상황 속에서 과연 의미가 있는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또 기독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신 뿌리 깊은 신앙인들은 아마 어떤 환란이 와도 끄떡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신앙이 약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고 낙심하기 전, 심지어 기독교를 불신하기 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신앙을 떠나면, 그렇다면 신앙을 떠나면 우리 인생의 모순과 통제불능의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그 무신론은 과연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이 질문을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대충 아무거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신론과 과학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영국의 과학자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종교를, 기독교를 망상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무신론과 과학만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부정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논리를 한번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과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이야기가 가치 있는 이야기인지를 좀 더 진지하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신이 없다면 초월적인 가치도 없을 겁니다. 그냥 이 현세의 삶이 전부라면 내세의 삶이 필요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도스토옙스키는 신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혼돈이 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에는 선과 악의 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무신론자들 중에도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선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그 동기, 근거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쁜 행동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까요? 왜 양심과 도덕의 법이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그런 마음이 시작된 걸까요? 무신론은 아예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유전자 배열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원자들이 스스로 재배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테러리스트가 사람들을 죽여도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 안에 내장된 유전자 프로그램을 수행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DNA에 따라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무신론과 과학을 숭배하는 그 논리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믿으랍니다.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기독교가 너무 이해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진리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옆으로 젖혀놓고 본인의 이기적인 이익과 인생관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우리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을 증언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은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패스트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기근, 유행병으로 인간의 진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과 도덕적 타락이 그 파괴적 힘에 합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순되고 어그러진 것들이 동시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인상을 좀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고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 좋아서, 자기 행복 때문에. 근데 그 행복에는요, 뭐가 빠진지 아세요? 사랑스러움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이 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나름대로 행복할 수는 있으나 결코 사람들에게 사랑스럽다는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행복과 사랑스러움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된 사람입니다.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대답인지 아십니까? 이 망가지고 어그러진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손상된 세계에서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뛰기 전에는 그런 모든 진실의 현실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진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죽음은 기독교의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끝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이 바로 기독교의 끝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명쾌한 대답입니다.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그리고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가 반드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면류관은 결코 사라지거나 바래는 법이 없을 겁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만의 유일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류 역사의 격변입니다. 지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짐과 함께 부활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었던 이 세 명의 여인들의 심장에도 지진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에도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격동이, 지진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망 가운데 오래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쉽게 살지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세상으로 미끄러져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탕자가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원토록 방황할 수 없어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노는 것도요, 하루 이틀이지 계속 놀아보세요. 재미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들이 창조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랑하는 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 이 더 어려움, 더 큰 격변이 일어나서 인류가 정말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태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나올 것 같아요.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자. 예배하다가 죽는 게 낫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부활의 복음을 우리들이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오래 엎드려 있지 못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부활의 신앙이 그를 깨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부활신앙의 부활이라는, 그리고 소주제로 지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이 영적인 대격변과도 같았던,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맛보았던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완화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맞게 해주셔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이 방송을 중계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가 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되는지, 이 어렵고 힘든 통제불능의 사태를 직면하면서 오히려 더 깊게 묵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코로나는 반드시 잠잠해질 것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은 결코 쇠하거나 낡아지지 않을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중광의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2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햇볕과 바람과 그리고 그늘과 어두움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습니다.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격변과 통제불능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하여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알지만 모른 채 지나갔었던 참된 진리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활짝 열게 해 주옵소서. 공간을 소유하기 위하여 원수를 만드는 삶에서 돌이켜 이제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해 주어진 이 시간을 함께 누리고 향유하여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의 길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과 화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종말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번 이 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계속 점점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엮어져 있습니다. 다시금 이 어려움을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이 위기가 기회로 이 지구를 더 아름답게 생명력 있게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분이 계십니까?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 형편과 처지에 합당한 말씀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부의 그래도 발빠른 대처, 또 방역 당국, 또 의료인들의 그 무한한 헌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인내와 성실함이 여기 이룬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예배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래도 마음을 모으시고 인내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이웃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두면 한 90석 정도 앉을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125석에서 130석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유아실 하면 150석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오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 잘 지나가면 이제 5월 6일부터는 정말 마음껏 새벽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좋은 구경도 가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방역 수칙 7가지 참조해 주시고 매일 성경 5, 6월 달 왔습니다. 목장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우리 믿음이 뒤처지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나 목장 우리 김정호 권사님의 어머니, 친정어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좌우로 한번 큰 소리 말고 인사하면서 위로의 또 축복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정말 너무 반갑고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마지막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의 끝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우신 복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어떤 사태가 우리의 삶에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예고 없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최일선에 수고하시는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먹악수도 하시고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그동안 못 봤던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